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우리의 해결사가 되어줘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누가 해결해 줘야 있나? 예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해결해 주니까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네, 해결해 주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야, 참 섭섭하다. 예수님이 내 편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일시적인 문제 해결사가 아니라 좀 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등장한 첫 번째 말씀은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자신의 형에게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동생이라고 한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께 유산을 나누어 달라고 이렇게 부탁한 이유는 유대인들의 문화에서는 이게 굉장히 좀 자연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유산의 문제가 있을 때 율법대로 처리해야 된다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유산의 문제를 형이나 그 가족들이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는 이 문제를 가지고 누구한테 나가냐면 율법 선생에게, 자기들을 지도하는 선생에게 가져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뜬금없이 예수님한테 예수님, 형이 나한테 유산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좀 해결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면서 아주 그들에게는 자연스러운 문화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라고 대답하십니다. 우리도 이 사람과 동일하게 어떻게 봐냐면 이 사람도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사람으로 생각했냐면 자기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로 생각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이 사람처럼 예수님을 오해할 때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 왜 저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내 편이 되어주지 않습니까? 정말 이러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계시죠? 네, 그런 마음도 안 가지고 계시면 안 됩니다. 네, 기도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현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 사람들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셔야만 우리도 오늘 예수님께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 거예요? 해결해 주셔야만 정답은 아니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나요? 해결해 주지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 정말 이러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을 오해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시는 분이실까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현실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1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가장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11장 3절 같이 한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예.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이 구절을 집어넣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먹을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먹을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치신 거죠.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살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그것만으로 사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산을 나눠달라고 외치는 동생에게 한마디를 더 하시죠. 어떻게 더 하시냐면 오늘 본문으로 가서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형이 유산을 되찾아야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불의한 일이죠. 부모의 재산을 형이 다 갖는다. 여러분 이거 참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삼을 수 없을 겁니다. 네, 그럴 거예요. 또한 그리고 자신이 유산을 갖지 못한다면 그것은 억울한 일일 거예요. 그렇잖아요. 100억이 있는데 그중에 1억도 내가 못 받는다고 하면 어떻게 있습니까? 속이 타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형제 간의 재산 분쟁을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한 이 사람에게 더 심각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동생에게 보셨는데 예수님은 동생에 있어 재물을 절대 포기할 수 없음을 보셨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형 못지않게 동생 또한 무엇에 욕심이 있었다? 재물에 대해서 욕심이 있었다. 재물에 대한 끈질긴 집착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께서 우선 이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삼가 뭘 물리치라?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재산이나 이 땅에 속한 어떤 것, 형제간의 유산 상속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희생하여 이루시고자 하신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육적으로 이 현실 가운데 풍성하게 잘 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신 은혜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진정한 생명,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한 하늘의 신령한 생명이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생명, 영생은 사람이 이 땅에 것을 얼마나 소유하였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누가복음에 자주 말씀드립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이 인사이더가 아니라 전부 다 어떤 사람이냐면 아웃사이더가 많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서 잘 나가고 많이 가지고 풍족하게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에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가난한 자들, 고통받는 자들, 아픈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소유하며 즐기는 것과는 절대적으로 질과 차원이 다른 그 영원한 생명을 누가 소유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이 땅에 가지고 있는 물질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육적인 생명과 소유가 얼마나 불안하고 일시적인 것인지를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밭의 소출이 풍성해서 쌓아놓을 곳이 없자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똑같을 거예요. 여러분, 돈을 막 긁어모았어요. 긁어모아가지고 은행에 맡기겠어요? 아니면 자기 금고에 이렇게 잘 맡겨놓겠어요? 요즘 같은. 네? 어느 쪽이? 요즘 같으면 은행에다 좀 맡길 거예요. 금리가 좀 많이 올라서. 그러나 이전 1%도 안 되는 이자를 줄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돈 가진 부자들은 금고에 막 쌓아놓잖아요. 근데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금고에 자기 집에 있는 금고에다 쌓아놓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네, 집을 때려 부셔서 집안 전체를 금고로 만들어가지고 더 많이 이렇게 쌓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게 더 그런 겁니다. 자, 이 사람이 물건을 쌓아놓을 데가 없자 창고에 먹을 곡식과 돈을 많이 쌓아놓고 다시 새로 짓고 창고에 먹을 곡식과 돈을 많이 쌓아놓고 이 사람이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데 뭐냐면 자기 영혼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놓으니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누구한테 말합니까? 자기 영혼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현실적인 문제를 통해서 무엇을 해결하려고 하냐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 부자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어리석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어떻게 말하냐면 내 영혼에게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충분히 할 수 있고 나는 이제 내 영혼을 평안히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장 걱정하는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 솔직히 먹고 사는 문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면 무슨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있으면 마음이 어떻게 합니까? 좀 평안하죠. 부담이 덜 되죠. 네. 그리고 남들에게 어떻게 하죠? 소리도 빵빵하게 지를 수 있죠. 네. 아닌가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세상에 사는 육신의 생명이 얼마나 불안한 것인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건강히 살다가 건강의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건강에 대해 생각할 거 생각할까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프면 이제 뭘 생각하냐면 물질이 나를 영원히 구원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생명은 사실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은데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의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죠? 절대로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순식간에 소멸되는 것이 육신의 생명입니다. 소멸되는 순간 세상에서 무엇을 소유했는가는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여러분들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속한 것을 두고 다 내 소유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태도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생명을 거두시면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이 내 손을 떠나서 누구의 될 것이 될 것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열심히 모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가져갑니다. 그것이 내 것입니까? 아니죠. 아니요.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런 부질없는 육신의 생명과 재물을 들고 내가 열흘 동안 쓸 것을 준비했으니 평안에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는 태도는 마치 영원토록 살아서 육신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으려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부자를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하냐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12장. 이 부자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가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1절 한번 보실까요? 21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12장 21절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도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인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순종한 데는 인색한 자가 이러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썩고 부패한 것을 위해 그 모든 힘과 소유를 탕진하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순종하는 일에는 인색하고 가난한 자, 그리고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와 힘을 탕진하면서도 정작 영원한 것을 위해서는 인색하고 가난한 자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산을 나누어 달라고 말한 그 동생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고 있지 않은 것일까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2절 보세요. 22절 이 구절을 보면 또 누구한테 이르십니까? 제자들에게 이르십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지금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첫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할 때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자, 너희들이 이 땅을 살 때 첫 번째 뭘 하지 말아야 되냐면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송합니다. 또 제가 문장을 보면서 22절입니다. 22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22절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 어떠한 것도 변화를 줄 수 없으며 새로운 것을 일으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좋아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한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보다 못한 까마귀도 먹이시고 짐승도 먹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염려함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 백합화도 화려하게 입히시는 하나님,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 들불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너희일까 보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우리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시작 29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29절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왜 근심하지 말라고 했냐면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백성들도 구합니까? 우리도 구하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왜 근심하지 말라고 하냐면 세상 사람들은 이것밖에 구할 줄 모른다 그래서 말합니다. 그런데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어떻게 하신다? 아신다. 그러므로 근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32절. 이것이 아마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인 것, 요즘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은데요. 자,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뭐 하지 말라고요? 무서워하지 말아야 돼요. 왜 우리가 무서워하지 말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무서움의 근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천국에 혹시 들어가지 못할까라는 근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어떨 때 그런 근심을 하죠?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을 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입니다. 적은요 어떻게 하라고요? 무서워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행동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믿음으로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이 땅의 것으로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제자는 무엇으로 살아야 할까요? 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구해야 될 첫 번째 목적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 보실까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네,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뒤집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이 모든 것을 받기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동기가 그 모든 것을 받기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근심과 염려와 두려운 것들을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해결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이 땅의 것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는 그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살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33절과 34절입니다. 4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며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구현하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 것인가?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부지하여 날까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의 금과 감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소유를 팔아서 뭐하라고요? 부지하십시오. 하나님이 그의 모든 것을 팔아서 우리를 부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대로 다른 사람을 부지하는 사람. 그리고 또 뭐 하는 사람이면 여러분 부지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뭘 하는 사람이요? 배낭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것은 왜 배낭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했을까요? 배낭을 만들라고 했을까요? 그럼 배낭은 어떤 거죠? 예,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은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놓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부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쌓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표현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다? 배낭으로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희들 왜 배낭을 못 만들 줄 알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보물들이 있는 것은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배낭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배낭을 짊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마음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이 땅에 쌓아두는 일들을 계속 할 것입니다. 그것을 보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소설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여러분들에게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꼭 한번 사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이 소설이 있습니다. 단편집을 모아놓은 건데요. 여러분들 이 소설을 가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적용할 것, 또 여러분들이 생각이 들 것이 참 많은데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단편소설에서 벌을 받아서 이 땅에 내려온 천사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 진리를 알게 되면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며 천사가 알아야 할 세 가지 진리를 세 가지로 말씀해요. 너는 이 땅에서 세 가지라면 뭘 알아야 돼? 첫 번째는 야, 네가 하늘로 돌아가면 첫 번째는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알아야만 된다.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 천사가 알게 되면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날개에 부러진 천사가 이 땅에 내려와서 겨울에 이 땅에 떨어졌는데 이 사람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천사이기 때문에 옷을 입었을까요? 안 입었을까요? 안 입었겠죠. 벌거벗어 추위에 떨면서 이제 죽을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곁을 지나가던 부도수송물이었던 한 사람이 그날 자기가 받아야 될 돈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외투를 만들어야 돼. 외투 값을 받아야 되는데 그 외투 값을 받지 못해서 술을 한 잔 마시고 길을 걸어가는데 이 천사를 본 겁니다. 이 사람이 뭐냐면 당장 내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돈과 능력인데 저 사람을 신경 써야 되는 신경 쓰지 말아야 된다? 신경 쓰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 그냥 지나치고 있는데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 가서 내게 있는 것을 줘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것을 풀었습니다. 외투를 주었어요. 자기도 외투를 주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낡은 구두를 신겨서 집으로 데려갑니다. 집으로 데려가더니 마누라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네, 가만히 있지 않았죠. 야, 이 썩으로 죽으려 온갖으로 가야면서 우리도 먹고 살기 죽겠는데 내일 먹을 빵도 지금 겨우 남았는데 이거 먹으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데 웬 이런 거지 같은 놈을 데려와서 이렇게 힘들게 하면 되냐 안 되냐? 바가지를 긁었을까 안 긁었을까요? 긁었다. 왜 이 사람이 이 여자가 이런 고민을 했냐면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내일 이걸 먹어버리면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여자가 왠지 모르지만 그 남자를 보면서 갑자기 생각이 바뀝니다. 뭐 때문에? 그 안에는 사랑 때문에. 근데 이 남자가 이렇게 말해요. 그 남편이 이 여자에게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면 여보, 당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야? 라는 말. 그 말을 듣고 또 그리고 그의 마음속 여자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서 이 천사에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먹을 것을 해주고 편히 쉬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 천사가 뭘 깨달으면 사람은 전부 다 죽음을 향해서 사는 사람들인데 그 죽음을 뛰어넘는 방법이 진리가 뭐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아요. 그리고 그 천사가 6년 동안 이 구두 수선을 배워서 같이 일하면서 굉장히 큰 소문이 나고 좋은 일을 하면서 이 집에 가게 되는데 두 번째 어떤 진리를 알아야 되냐면 바로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라는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고 했어요. 이제 이 구두 수선공을 일을 천사가 열심히 하면서 한 사람이 이 집에 구두를 수선하기 위해서 옵니다. 구두를 만들기 위해서 옵니다. 만들어 왔는데 이 아주 귀공작 같은 사람이 구두를 만들기 위해서 좋은 가죽을 가져와서 구두를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1년 동안 떨어지지 않은 구두를 만들어야 된다. 만약 그 전에 구두가 떨어지면 알아서 해라. 그리고 1년 후에도 구두가 떨어지지 않는 내가 돈을 더 많이 주겠으니 1년 동안 쉬어도 떨어지지 않은 구두를 만들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가죽 신발을 만들려고 부탁을 해요. 자, 그런데 희한하게 뭐냐면 그 사람이 이 구두 수선 일을 맡겨놓고 구두를 만드는 일을 제작을 맡겨놓고 집에 가는 길이 어떻게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깨달은 진리가 뭐냐면 사람이 허락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데 그 진리가 뭐냐면 사람은 무엇이 허락되야 되냐면 자기에게 필요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능력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세 번째 질문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것일까요? 결국은 사랑으로 사는 것이면 이 천사가 알게 되고 하늘나라로 올라갑니다. 첫 질문부터 이 세 가지 진리는 하나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아갈 때 누구를 사랑하느냐 하는 그 사랑의 문제를 가지고 반드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근데 사람은 무엇을 알지 못하냐면 자기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압니다. 사람들은 홀로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같이 살도록 만들어주는데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몰라도 무엇을 알게 된다면 바로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못 가졌다? 가졌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사람은 무엇을 사는가 이 소설을 소개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할 거라고요? 결정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안전장치를 반드시 열어놓으십시오. 여러분이 절대로 이 땅에서 굶지 않도록 해주시고 여러분 절대로 실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을 이끌도록 만들어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십시오.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바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사랑해야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하나님께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있나?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바르게 잘 믿고 받아들이셔서 이 길을 걸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해서 이 땅 가운데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함과 사랑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